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도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으시지만 고난 중에 또 그들의 공격 중에 예수님의 지혜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우리의 향기가 더 발산이 되고 우리의 진가가 더 드러나는 이 독특한 이 백성들이요, 독특한 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더 빛나셨습니까? 네. 진짜가 드러납니다. 짝퉁은 드러나고 또 이 짝퉁이 뭔가 하는 부분들, 가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진짜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코로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맨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각 가정 중심으로 했어요. 심지어 가정도 안 되니까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갖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처럼 카타콤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정확한 이 단어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두 가지 뜻을 쓰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시험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주로?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가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템프테이션을 씁니다.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 선생님과 학교에 보고서 이건 불의하다, 왜 시험을 보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서 왜 시험을 보고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명 또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치르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테스트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기도를 하지 테스트에 빠지지 말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 산도 영어로 보면 이 Mount of Temptation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유혹의 산이지 시험산이라고 원래는 우리가 부르는데 잘못된 용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한다, 템프테이션 한다,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큰 두 개의 집단이죠.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교리 집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신앙들도 보면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이런 큰
교파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교파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세계에서는 교파가 있어요. 교파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향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교리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를 보고 침례교회를 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거는 조금 너무 간다 할 때는 이게 사두개파 쪽으로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보수주의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쪽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 뭐 고신 측의 같은 경우, 장로교 합동 측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리새인 경향성이 좀 많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경향성, 바리새인은 너무 보수적으로 가다가 형식주의로 빠진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너무 자유롭게 가다가 이거는 완전히 해로당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타협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둘 다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 성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중도를 잘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사두개인들은 기도를 중요시 여겼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걸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서로 이게 합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죠. 양면 없이 동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보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는 말씀의 통제를 받고, 또 말씀은 기도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제대로. 그러니까 서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떨어뜨려 보면은 이제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와갖고 이게 어용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 예배, 성전의 예배, 기도, 이 부분들에 너무 많이 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 말씀, 이거 전문가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말씀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중요시 여기는 중점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그들을 받아치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의 질문이 시험인 줄 알면서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우리 이단들이 물어볼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해봤자 그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들이 물어볼 때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7절 말씀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37절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어디에 들어있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가복음에서는요 4절도 기록해요. 4절이 뭘까요? 우리가 노래로 가끔 하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먼저 6장 4절에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원래 다른 데는 뭘로 번역합니까? 성품을 다하고. 근데 여기는 목숨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해석한 말이 옳다고 봐요. 성품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는 호흡,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숨 혹은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이, 생명과 뜻이 있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또 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원래? 힘을 다하고가 있는데 힘이 여긴 또 빠졌어요. 대신
이 목숨을 두 가지로 강조를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 시험인 줄 알면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하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든지 하시고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 전파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고 이것을 제자들의 귀에 들려주고 이 들려진 것들이 제자들이 기억을 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분명히 택하실 때 기억력이 좋은 제자들을 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한 번 들으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10번 들어도 예화는 기억하는데 성경 구절은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 언제 들었던가 안 들었던가 할 정도로 그 기억력이 약해요. 저도 사도들이 못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좀 기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있대요. 그거 아시죠?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 덮어질 뿐이다. 내 기억이 있으면, 오늘 기억이 있으면 내일 기억으로 또 나오죠. 그럼 내일 모레 기억이 있죠. 이렇게 계속 덮어지면서 저 깊숙이 있는 바람에 이제는 꺼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짐 막 박아놓으면은 저 안에 있는 거 몇 년 지나도 안 쓰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하고. 왜? 너무 깊이 있어갖고. 그런 게 우리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밑장 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밑으로 가갖고 우리가 그동안 꾸겨갖고 집어넣었던 것들을 끄집어내갖고, 어떨 때는 그게 죄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열등감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드러내갖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뭘까요?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억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 갖고, 이거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살아나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많이 드러나야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많이 읽어놔야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언제 성령님이 꺼내고 싶어도 부재중이에요. 부재중. 그런 사람들 주로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이 할 수 없이 꿈꾸게 만들어요.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꿈을 꿔요. 왜냐하면 글씨를 못 읽으니까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글씨를 읽으시죠? 이제는 그림책 읽을 필요 없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 많이 해갖고 내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유대인들도 오케이, 당연하지, 당신이 중점을 두는 게 옳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일 많이 믿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제사장들도 많이 믿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었어요. 왜?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이 잘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하고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제일 힘들게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이고, 믿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나아요. 관심 없는 사람보다. 왜? 그 사람들은 밖에 꺼리라도 찾잖아요. 찾다 보면은 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를 잡잖아요.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있었죠. 그 사람의 그 배너 만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무신론을 증명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 갖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차라리 반대라도 하는 사람은 낫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고 하죠.
미움은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 미워하는 거죠.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잊혀짐. 이게 사랑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박해하고 이런 부분들 겁내지 말고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 첫째 되는 계명, 이 부분들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3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같으니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하고 여기하고 마태복음하고 틀린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같으니. 마가복음에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가 틀린 거죠? 첫째와 둘째를 같이 연결했어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자녀 안 예쁘겠습니까? 당연히 예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을 다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의 코만 사랑해요? 눈만 사랑해요? 손만 사랑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는 뭘 강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냥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주었는데 오늘 제가 큐티 책을 보니까 큐티 책 중에 한절 묵상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묵상, 요번에는 좀 심상치 않은 그 묵상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 묵상했나 했더니 앞에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 10일에서 20일 해갖고 김종익 목사님이라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봤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사랑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나도 귀하고 남도 나처럼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나 사랑은 왜 못하느냐? 이거 부모님들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참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요새 뉴스에 나올 때 참 기가 막힌 일 많이 나오죠. 아니 애들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안 좋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까? 저는 가정에 문제 있을 때 그 가정은 그렇다 쳐. 근데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 자녀들 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부부끼리만 싸워도 그 싸우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보면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는 거래요. 이 총알이 막 빗발치게 날아가는 것들이 부부들이 싸울 때 그 스트레스하고 전쟁에서 총알이 옆으로 휙휙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어떤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겠어요. 그것도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더 심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항상 갈급해요. 그러니까 또 짝을 짝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고 다른 것에 막 심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내 안에 보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라요,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원래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됐습니까? 돈 주고 우리가 생명을 샀습니까? 이것도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남을 어떻게 또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댑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주고 산 존재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예, 내가 존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로 그냥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34절에서 41절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다윗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했느냐 하면서 44절 말씀을 해요. 44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는데 오늘 44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없어 잘못된 번역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왕이야요. 왕인데 어떻게 이 왕된 사람이 또 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가 왕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왕이지 그 다음 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부릅니까? 또 다시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또 다 우리의 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차마 안 해요. 그냥 꿀먹은 방아처럼 가만히 있어. 대답을 안 해요. 왜? 다윗의 말에 의하면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시로 이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천사들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귀신들도 마태복음 8장에 오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물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 다른 대답 안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고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일 큰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슬람에서 거절하고 유대교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